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에, 제가 이 미국 땅 애너버라고 하는 동네를 알지도 못했는데 오늘 오면서 진짜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이곳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를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아마 이런 민족이 아마 한민족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교지에도 한국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정말 맨몸으로 선교지에 뛰어들어가지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은 한국 선교사님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임 집사님 가정 3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3년에 뵙는데 그때 제가 처음 뵐 때 2년 차 때 처음에 이렇게 뵀습니다. 그때 처음에 선교 캄보디아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 자체도 뭐 여러분 먼저 저보다도 먼저 경험하셨겠지만 더구나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잘 알지 못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무서웠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우리 식구 다섯이서 다 벙어리처럼 한 1년을 살았습니다. 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살려고 그러면은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냐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희도 그 돈 모양새 생긴 대로 그만큼 돈을 꺼내서 그 사람들 돈을 주고 물건을 사갖고 오고 뭐 어차피 제가 영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영어를 못하니까 한 벙어리처럼 한 1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말을 열심히 배우려고 뭐 마음속에 굉장히 막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말이 나가야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열심히 한국 사람이 가르쳐주는 캄보디아어 학원에 가가지고 5개월을 배웠는데 처음으로 이제 인사하는 거 준무립 수어를 배워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가서 준무립 수어에도요 이 사람들이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전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날 무서워서 그런 건가, 내 말을 잘못해서 그런가, 발음이 잘못해서 그런가 아주 굉장히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글씨를 또 배웠는데 글씨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 독해를 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글씨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문장의 단어를 띄어쓰기를 하질 않으니까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성경은 어느 정도 이제 줄줄 있습니다만은 정말 답답하게 한 1, 2년을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에 우리 에나바 교회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솔직히 그때 오셨던 또 한 가정 이제 여기 안 계신가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두 가정이 오셨는데 두 가정이 뭘 하고 가실 수 있을까 제가 좀 의심을 했어요. 근데 참 우리 집사님 두 가정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은혜스럽게 사역을 잘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컴퓨터 속에 놓아놨는데 어디 들어있는지 지금 찾지를 못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여자 집사님이 그 갖고 온 그 전도 도구가 있었어요. 그 큐브 이만한 거. 그거를 가지고서 어린이들을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열심히 하게 참 잘해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이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적인 건 저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 초년병이라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얼마 있다가 이제 오석환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아마 그때도 아마 에나버 교회에서 돈을 얼마 좀 보내주셔가지고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인도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에나버 교회하고 저하고는 아주 밀접한 영적인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 방법이다 그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보여줄 때 그 큐브를 볼 때 이제 깨달지를 못했는데 인도에 가가지고서 그때 거기서 사용하는 그 큐브를 보고서 왜 그것이 효과적인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인도 사람들도 한 7, 80%가 글씨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이 캄보디아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나도 이제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큐브를 100개를 제가 샀어요. 조그만 거를 100개를 사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갖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을 그걸 전부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 혼자 먼저 다 배우고, 그래서 그걸 아주 달달달 훈련시켜가지고 지금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건 무슨 예배건 모든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그걸 해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목사님들까지, 현지 목사님들까지 전부 다 그걸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나가가지고 5분 안에 그걸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주님을 그 안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굉장한 좋은 효과가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걸 제가 만들려고요.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게 거기서 만들질 못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가려고 그랬더니 뭐 한 5불 6불, 이게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물어보니까 5,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접는 식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처음에 2,000장 찍고요. 우리 또 오석환 목사님 통해가지고 제가 후원 받아서 10,000장을 또 찍었습니다. 이거 찍는데 2,200불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0장을 찍어가지고 지금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서 지금 한 5, 60명의 현지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 달에 한 주간씩 모여가지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합숙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거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는 뭐 신학은 가르치질 않습니다.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전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분들은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 저희는 주여 삼청을 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이 캄보디아 말로 뿌레 어머자 어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해. 그래서 말이 너무 긴 뿌레 어머자 어이가 뭐냐, 너무 길다야. 그래서 주여 하자, 주여.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청을 다 합니다. 다 주여 주여, 주여 삼청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요, 우리나라 그 7, 80년대 한국교회에서 하던 거 뭐냐, 뜨겁게 통성으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전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이 있느냐면 여자 목사님이 공부를 하겠다고 왔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시험을 보는데 현지 목사님들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과목이 뭐냐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거 이제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66권 책 제목 다 외우시죠? 우리 현지 목사님들 입학 시험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영접 기도문 쓰는 거, 이게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5가지를 써서 합격이 되면 이제 받아줘요. 근데 이제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탈락. 그랬더니 와가지고 제 다리를 붙잡고 막 진짜 눈물을,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이분이 막 자기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가 아니 글씨도 읽지 못해 성경책도 못 읽으면서 어떻게 목사하냐고. 나 어떻게 목사 안수는 받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당신은 탈락이라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사장을 하면서 탈락시키지 말라고. 그럼 좋다고, 당신이 요한복음을 전부 다 써갖고 오면 합격시켜 주겠다고. 이분이 이제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이제 하여간 그려왔어요. 하여간 한 5장까지 하여간 그려왔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그게 한 몇 달 됐는데 지지난주에 훈련 받으면서 이분이, 우리가 그때 이제 강사님이 또 한 분이 빵꾸를 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 통독 들어가고 제가 중간중간에 좀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성경을 통독하다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줄줄 읽어요. 앞에 나와서 시켜봤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이 캄보디아 글씨가 어려워가지고요, 지금 6학년 졸업을 해도요 글씨를 못 읽는 학생이 7, 80%예요.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 이 성경, 캄보디아 성경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좀 돌려보실 테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지금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써먹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도 이걸 훈련받고 돌아가가지고요, 이거 갖고 전도를 합니다. 이거 갖고 전도를 하면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냐면, 한 여자 목사님은, 여기 여자들이 거기 모계사월에 여자들이 좀 세요. 이게 애나 보는 여자분들이 좀 센지 잘 모르겠는데,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우리 이제 첫날 밤에는 이제 간증을 시키거든요. 이제 목회하면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2년 동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훈련 받고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앉아가지고 다 듣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처음에 일기생들은 이걸 주질 않고 제가 100개 사온 걸 그걸 직접 줬어요 다. 그러니까 이걸 막 접었다 폈다 하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이걸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그분이 불치병 환자였었어요. 병원에 가서 무슨 병이냐, 병명도 나오지 않던 그런 분이었는데 아파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눈물 흘리면서 영접 기도하는 순간에 병이 싹 나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자 목사님, 이 원래 여자 목사님 일기 때 제가 20명만 남자만 받아가지고 훈련시키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한 100명이 온다 그러는 걸 너무 많아가지고 한 20명만 받겠습니다. 남자만 오십시오. 여자는 오지 말라고요. 그 첫날 처음 우리가 목회자 훈련 학교를 시작할 때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요.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3일 동안 쏟아봐가지고요, 푸놈펜 시내와 이제 그 건달주라고 그러는데 한국으로 얘기하면 경기도이고 푸놈펜 시내를 감싸고 있는 그 지방에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요, 차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1시간 거리에서 7시간, 8시간, 막 12시간 걸려서 차를 타고 오고, 근데 한 분도 결석을 안 하고, 그 중에 여자 목사님들 내가 받질 않는다 그러는데 두 분이 극성맞게 쫓아와가지고서 비가 하도 와가지고 쫓아보내질 못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또 한 분은 자기네 동네 이장 분이 찾아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동네에 불치병 환자가 있는데 누워가지고 남편도 도망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이걸로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순간에 그분이 싹 났어요. 제가 한번 지방에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여자분을 이분이 그분이라고. 근데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게 지금 우리가 저를 잘 써먹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깜빡 잊어먹고 이걸 안 갖고 왔어요. 저기 LA에다 두고 안 갖고 왔어요. 이제 이번 9월달에 9월달이 아니라 구정 때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집회를 제가 합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에 한 10,000명 정도 좀 돈 벌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좀 모아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 계획했던 거라 많이 모으진 못하고 이번에 한 70명 모아놓고 이번에 이제 그 서울에서 강화도에서 이제 수양관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수양회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에나바 교회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런 밑바닥 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여기 우리 미시간주라고 그러나요? 여기 미시간주에 있는 우리 에나바 교회가 이렇게 저의 선교에 있어서 정말 알지 못하게 숨은 밑바닥에서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좀 사진을 제가 이게 잘게 작업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사진 찍은 것만 몇 장 뽑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요거 사진 전에요. 그 캄보디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거 그것 좀 먼저 좀 보여주세요. 한글로 그 캄보디아 지도 나온 거 있어요. 맨 첫 번째 거예요. 예. 그 한글로 되어 있는 한글 문서에 제일 첫 번째 거. 아니, 사진에 없어요. 다시 나가셔가지고 이 사진 말고 나가셔가지고 지금 어디서 작업하시나요? 컴퓨터? 예. 여기서 작업하시는구나. 예, 첫 번째 한글 문서 메인 첫 번째 한글 문서 있죠? 예. 예, 그겁니다. 예. 한글 프로그램이 없나 보네. 아이고 안타깝구나. 그러면 뭐 그냥 설명을 하자 뭐 그럼. 캄보디아는 동쪽에 베트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잘 아시죠? 그 서쪽에는 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러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 중에 동쪽에 있는 베트남도 아직 공산국가고요. 북쪽으로 라오스도 공산국가고요. 그 북쪽으로는 이제 중국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잘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확실히 앞서가시네. 자, 어디 있는지 아시죠?
캄보디아가 절대로 저쪽 러시아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가 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인도 차이나에 있어서 캄보디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크메르 제국이라고 옛날에 굉장히 그 인도 차이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 폴포트 킬링필드 사건 이후로 가장 못 사는 나라 하나로 이제 지금 전락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캄보디아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선교를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외국 선교사들은 전도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점점 이제 국가에서 이제 법을 정비해 나가면서 하나씩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서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긴 있는데, 지금도 시골만 제가 가서 서 있기만 해도 200~300명이 그냥 모여듭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도요, 뭐 아주 굉장히 전도하는데 이렇게 어렵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잘, 나이 많은 분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80%가 30세 미만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고, 한국은 지금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뭐 노인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캄보디아는 노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시골 가면 보통 평균 7, 8에서 뭐 한 10명 이상의 아이를 낳습니다. 도시에서는 평균 서너 명을 이렇게 아무리 안 낳아도 보통 그렇게 아기를 낳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가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각 지방 교회들마다 좀 유치원을 세워주려고 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치원 그 교사 학교도 좀 만들려고 좀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진 보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하나하나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하나씩 이제 보이죠. 자, 우리 현지 교회 지금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직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이건 처소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천막 깔아놓고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씩 그냥 넘어가시죠. 예. 지난번에 우리 애너버 식구들이 다녀갔던 그 지역에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 좀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제가 예배당을 굉장히 좀 잘 짓고 있는데, 우리 여기는 첫 번째 예배당 지은 데고요. 또 이제 건물이 좀 사진이 뒤죽박죽 된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첫 번째 예배당 안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첫 번째 건 좀 예쁘게 잘 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요 사진은 우리 사역자들 침례 받고서 이제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예, 우리 목사님들 지금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요번 지난 7월달에 우리 청년들 200명, 목사님들 한 50명에서 한 250명이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은혜들을 많이 받았고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그냥 집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국에서 아주 좋은 팀이 와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율동을 했는지 아주 밤새도록 들고 뛰고 이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예, 다음. 이게 이제 첫 번째 예배당 진 곳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첫 번째 제일 먼저 그 발전기 돌려가면서 처음에 그 하셨던 그 지역입니다. 예배당을 졌고요. 요거는 목사님들 목회자 훈련 마치고 세미나 마치고 나서 사진 찍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소그룹 워크샵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이건 이제 우리 지방에 순회하면서 이제 전도 집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것도 이제 지방 전도 집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도 큐브 갖고 좀 전도하고 있죠. 그냥 항상 큐브를 갖고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회 이제 전도 집회 할 때 모습이고요. 이거는 지방에 이제 저희가 주별로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계속 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지금 효과가 좋아요. 저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가지고 많은 지금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네, 다음. 여기도 이제 지방 순회 전도 집회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건물은 제가 지은 거 아니고 이제 한국 교회들이 캄보디아에 예배당을 굉장히 많이 지어놨습니다. 오석환 목사님은 이게 선교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많이 제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선교를 띄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한국 분들은 예배당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권사님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비자금 모아놨던 걸로 해서 이제 예배당 하나씩 짓는 걸 좋아하시는데, 현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지 모르고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저 예배당은 이 예배당 한 3배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교인이 10명도 안 됐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국보다 예배당만 전했지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놓지 않아 가지고요, 교회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은 예배당 짓기 열을 내시고, 그 다음에 서양 선교사들이나 우리 미국 선교사들은 센터 지는데, 센터를 돈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잖아요. 근데 다 비어 있습니다. 그냥 다. 한국 분들은 예배당 져놓고 비어 있고, 저희가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서 이제 목사님들 훈련시켜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한 150명, 거의 200명 가까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이제 3번 가서 전도 집회를 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 교회 목사님은 폴포트 이전에 투스타 장군이었었어요. 그때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이게 그 논놀 정권 때 그 정부군의 그 군의 투스타 장군이었기 때문에 죽여가지고 갖다 버렸는데 죽질 않고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났는데 다리가 썩어가지고 다리 이 밑에를 이제 한쪽을 잘라 버리고 기적까지 살아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분도 뭐 글씨를 잘 몰라요. 읽긴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부흥이 되고, 지난번에는 이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받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해서 받아주기로 했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이제 지방교회 우리가 가서 이것도 지방교회 전도 집회 할 때 모습이고요. 좀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이 동네는 이제 저희가 예배 처소교회가 세워지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 집회하기 전에 부의장 아들이, 저희가 좀 비즈니스 사역 이제 다른 팀이 와서 좀 도와주는 게 있어서 그때 할 일이 있을 때 부의장 아들이 와가지고, 부의장님이 와가지고 일을 좀 시켜달라고, 자기 아들을,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부의장 아들을 일을 잘못 시켰다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혜롭게 훌륭하다고, 우리가 요번에 청년들 이런 모임이 있는데 좀 한번 같이 가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큰 아들이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하고요, 은혜를 그 이제 찬양 연습, 이제 찬양 사역자들을 먼저 뽑아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사역자를 붙여가지고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게 했어요. 그 주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집회인데, 그때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친구들 3명을 더 데리고 오고, 그래서 4명이 참석해서 2명이 목사 되기로 헌신하고요. 첫 주에 예수 믿은 친구들이, 근데 그 동네에 이제 갑자기 처소교회가 만들어져가지고요, 학교 이제 교실을 빌려서 이제 잠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한국에서 찬양팀이 들어와서 찬양을 이제 이렇게 앞에서 하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캄보디아는 가서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사람들 조금 알다 보면 또 이제 떨어지는데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을 통해서 인도 차이나 선교하려고 그러고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우리 거기서 지금 처음 나온 아이들, 얘네들이 처음 나와서 2주밖에 안 되는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딱 2번째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요, 저 아이들만 10년만 잘 길러놓으면요, 10년 후엔 저 아이들이 지금 캄보디아를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다음, 이것도 이제 우리 그 뽕르사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다음, 사진이 다 됐으면 그 동영상 몇 개만 거기 골라놓은 거 좀 몇 개 좀 보여주시죠. 제가 이걸 좀 멋있게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할 줄 몰라요. 우리 청년들 청년 집회할 때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져준 예배당인데요, 거길 빌려가지고 여기가 좀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가 우리 훈련받는 목사님들 처소교회가 한 200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제 집회를 했죠.
아직 뭐 굉장히 때묻질 않아가지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순수하고 그래서 그냥 그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저런 찬양 막 뜨겁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보니까 충청도 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내가 뭐라고 맨날 그랬냐면 당신도 꼭 한국의 충청도 사람들 같다고 꼭 반응이 너무 늦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을 지펴주면요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절대로 충청도 사람 같지 않고 전라도 사람들 같습니다. 이게 잘못 찍은 거예요 이거는. 잘 안 나오는데 화면이. 집회 끝나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그 GMI 선교회에 선교사 훈련원이 있는데 저희가 1기생이고요. 2기, 3기, 4기 지금 5기가 4기가 훈련 받고 있죠. 예. 지금 그 선교사 후배생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방전도 하는 거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 찬양하는 그 앞에서 신호 짓고 찬양하는 저분이 그게 열정적이에요. 저분이 이장 부인이 소개해준 사람 영접 기도에서 살려준 분. 저분은 한국 목사님이세요. 그때 오셨을 때 가수 출신이신데 아주 찬양을 굉장히 잘해요. 지금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그냥 센터에서 저렇게 저기서 보통 한 50명에서 70명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굉장히 좁아요. 이런 예배당만 있다면 저희가 막 뛰어다니면서 춤추면서 진짜 굉장히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예, 됐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죠.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 예. 제가 몇 분 더 하면 되죠? 이제 예, 조금만 더 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시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땅에 가가지고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상황이 많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제가 힘을 주셨던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땅에서도 늘 충만하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처음 1년 차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요, 방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프놈펜 외곽에다 방을 구했는데 그 지역이 물이 많이 차고 도로가 물에 잠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가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언어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서 캄보디아에 갈 때에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한국에 남아서 공부를 할래? 캄보디아를 따라갈래? 그랬더니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통과돼 가지고 다 같이 가족이 캄보디아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를 들어갔는데 큰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 한국식으로요. 둘째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막내가 그때 우리 예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었습니다. 우리 이제 예진이는 6학년 졸업도 못하고 갔죠. 이제 그러고서 캄보디아를 들어갔는데, 한국 같으면은 고등학생을 데리고 외국을 간다는 건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이제 따라간다고 해서 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현지인들이 다니는 외국 영어 학교를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는 그래도 받아주겠다 그러는데 첫째 놈을 받아주는 데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날 여기 왜 데리고 왔어? 근데 학교를 다니는 데마다 다 받아주질 않는다 그래가지고요. 뭐 자기가 겉으로 내가 그랬죠. 속으로는 야 임마 네가 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거기서요. 그 차에 혼자 돌아와가지고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만약에 제가 돈 있었으면 애들을 한국으로 보냈을지 몰라요. 근데 한국보다도 LA는 그 GMU라고 그 신학교가 등록금이 더 훨씬 싸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50%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 신학교 뭐 교무처장 되시는 목사님이 그 해에 그 학교를 인가를 내려고요. 미국 정부로부터 그 인가를 다 내려고 얼마나 뛰어다니시면서 허가를 다 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뭐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학교에서 비자를 정식으로 내줄 수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토플을 봐야 이 학교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는 한국어로 가르치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토플이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비자를 받는데, 또 이게 뭐 저 재정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저한테 무슨 돈이 있어요. 두 녀석이니까 몇 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 집사람 언니 되시는 분도 목사님인데, 저 구파발 지나서 지축이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 거기에 재개발된다고 그러다가 재개발이 안 되고 그 주간에 보상비가 나와가지고 그걸 통장에 임시로 넣어가지고 그걸 통장을 해서 보증 서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간 스케줄을요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뭐 오는 중에 여러 가지 기적이 또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그 김은관 목사님 가정에서 2달을 살고, 그 다음에 또 갈 데가 없잖아요. 2달밖에 못 봐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소개해줘가지고 어떤 권사님 댁에 갔어요. 권사님 댁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사님이 1년 동안 무료로 숙식 제공해 주셔가지고 두 아들들이 거기서 잘 1년 동안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미국 생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가지고서 그 LA 은혜교회 은혜한인교회 거기 교회 안에 있는 서점에서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뭐 별로 서점에서 받는 아르바이트비가 별로 얼마 되질 않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큰 녀석은 이제 면허증을 따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고, 둘째는 그 녀석은 뭐 형에 업혀서 다니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인데 나는 놈 위에 업혀가는 놈이, 우리 둘째 아들이 지 형에 업혀 다니면서 사는 놈이. 근데 요번에 오니까 어떤 분이 그 일회용 뭐 접시 그릇 뭐 이거 납품해주는 그 딜리버리라고 그러나요? 그거 해가지고서 해주는데 취직을 했는데 그 제법 받더라고요. 큰 놈이 가서 일을 잘하니까 이제 둘째 놈을 이제 거기 그 어느 날 이제 데리고 갔나 봐요. 그래서 잠깐 도와주러. 그랬더니 사장이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네 동생도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서 둘이 이제 제법 그래도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요번엔 뭐 좀 교만해져 가지고 아빠 왜 이렇게 촌스럽게 옷을 입고 다녀? 그래가지고 진짜 옷이 없어요 저희는. 우선 나간 지 벌써 한 선교사 훈련 1년, 그리고 이제 나간 지 4년 6개월, 한 5년 6개월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뭐 선교팀들이 버리고 간 옷들 주워 입고, 뭐 거기는 항상 35도에서 40도니까 항상 더우니까 뭐 특별히 더운 옷 입을 일도 없고
편안하게. 제가 지금 양복을 지금 5년 안에 좀 두세 번째 입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입었다가는 뭐 쪄 죽어서 입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 녀석이 또 바지도 사주고 티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사하게 좀 얻어 입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애너버를 출발하려고 공항에를 갔습니다. 7월 달에 저희가 미리 표를 사놨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표를 다 사서 돈이 다 지출된 걸로 해서 다 이게 나왔는데, 공항에 딱 갔는데요, 우리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거기 물어봤더니 돈이 이게 지출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게 되는 줄 알고 굳게 믿고 있었고, 저는 이게 스케줄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이제 제가 군대 중사 출신이거든요. 아주 뭐 칼같이 제가 지키는 사람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이게 또 애나버에서 뭐 금요일 날 저녁에 청년 집회 있다고 그러는데 청년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뜨거워져 있었는데, 이게 막 속이 막 얼마나 상한지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집사님 막 속이 상해가지고 좀 못 가게 됐다고 막 내가 투정을 좀 부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전화를 드리기 전에 무슨 일이었냐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표를 여기서 살 수 있냐 해서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 세 가족이 1200불이면 살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살라고 딱 한데 전기가 공항에 전체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 내가 역사상 내 공항에 전기 나가는 거 보셨어요? 제가 볼 때 사단이요, 저를 애나보기에 못 오게 하려고요. 그 전기가 한 1시간 정도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 후에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표를 살라고 딱 놓는데 2800불을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 아줌마가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그러나,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기치려고 그러나, 그러고서 이제 굉장히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문자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확인해가지고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다시 뒤져가지고 표를 사는데, 뭐 이게 표를 살라고 싼 게 나와서 표를 살라고 딱 누르면 값이 확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은 하여간 가자 그래가지고 좀 표를 구입을 해갖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올라고 또 아침에 일찍 출발하려고 그랬더니 오전 표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가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그럴 때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캄보디아 처음에 가가지고 뭐 돈이 후원받는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정말 울면서 살았어요. 방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요, 자다가 2번 3번 일어나서 샤워를 해야 잤어요. 처음에 가서 몸이 적응도 안 되는 데다가 얼마나 더운지요. 되지도 않은 말로 주인한테 그랬어요. 에어컨 한 대만 해달라고. 이제 사전 찾아가지고 이제 단어 찾아가지고서 에어컨 방 하나 다른 거 필요 없고 방 하나만 해달라고. 근데 주인이 며칠 있다 고민하더니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못 해준다 그래서 방을 빼가지고 에어컨 있는 방 하나 좋은 방 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사해 버렸어요. 더 싼 집으로. 할렐루야. 근데 돈을 이제 송금해달라고 이제 한국에다 연락을 했는데 우리 처형께서 이제 그걸 관리를 하셨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제가 잠깐 점심 먹고 나서 식곤증이어서 잠깐 누워 있는데 여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통장에 돈이 다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야? 그랬더니 우리 처형이 은행에서 통장을 찍어봤는데요, 통장에 돈이 안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3천 얼마 남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한 달 동안 그 후원금 들어온 게 쌓여 있을 텐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나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돈을 빌려서 비행기를 표 사가지고 한국을 나갔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불러내시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후원을 또 이제 많이 받았는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는데 기계에다가요 3천 몇백 원 남의 통장 막 카드 많이 쓰고 막 이래가지고 통장 3천 몇백 원 남아 있는 사람 통장에 계속 찍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은행장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은행장 되기까지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 통장에 3천 원, 그것도 좀 몇백만 원 있는 사람 거 찍히면 기분이라도 좀 좋을 텐데 3천 얼마 있는 사람께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거를 이제 컴퓨터로 조회해 보니까 돈은 있는데 통장을 찍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그래서 내가 은행장한테 막 저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캄보디아에서 비행기표 사갖고 물어내라고 그랬더니 비행기 값은 안 주고 선물 한 2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간요, 선교지에서 이상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왔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땅에 있으면서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3년 동안 창세기만 묵상을 했어요. 50장을 묵상하는데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노트에다가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작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셨는지 몰라요. 굉장한 비밀들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이 무엇인가,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그런 말씀이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한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들을 다 하나님 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위해서 제가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았던 언어가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신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현지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데요, 2년 전부터 통역을 했습니다. 2년 전은 제가 2년 차 때였거든요. 2년 차 좀 지났을 때예요. 그때요, 현지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통역하는 선교사가 2년 배워가지고 통역하는 선교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2년 정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냥 일반 말들은 잘합니다. 근데 성경 구경하셨죠? 저기 나와 있는 성경 용어는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거는 이제 궁중에서 쓰는 말이나 신들에게 쓰는 말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전혀 달라요. 사람들의 얼굴을 임금님은 뭐라 그래요? 용안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진지상을 뭐라 그래요? 수라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전혀 달라요, 쓰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써도 되는데 그 천하게 들리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말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 쓰는 말이나 신들이 쓰는 그런 말을 써야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자마자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전도지만 외우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사형리를 그 큰 도화지에다가 그려가지고요, 사형리를 글씨 쓴 게 아니죠. 그땐 그린 거죠. 그려가지고 한 주에 첫 번째 주는 제1 원리, 두 번째 주는 제2 원리, 세 번째 주는 제3 원리. 그것도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고 나면은 그때 그 디모데라고 하는 친구예요. 지금은 이제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말이 이 발음이 엉망이니까 그 시골 분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제 말을 알아듣고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말로 하면 그 친구가 다시 캄보디아 말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2년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통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통역을 하면서 굉장히 언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또 말이 어순이 영어식으로 거꾸로 되어 있고 또 100% 또 그런 게 아니라 또 몇 프로는 또 한국식이에요. 막 하다 보면 막 뒤죽박죽 막 저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 있는 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50%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막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요,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소문을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을 끌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한 8-90% 전달이 돼요. 8-90% 전달이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알아듣고 같이 은혜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뭐 제가 이제는 캄보디아 말로 웃기고 울리고 다 해요. 예, 너무 감사한 거는 지난 여름 때 어느 시골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는데 그분이 저보다 2년 고참 있는 그 교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희한테 왔는데 한국에서 오신 젊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갔다가 설교 한 번도 못 하고 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설교를 하는데 사전 찾아보고 앉아 계신 거예요. 저보다 2년 선배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와가지고서 저희 팀에 와가지고서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통역을 하니까 너무 시원해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입이 터지게 하셔가지고 캄보디아 말이 복음 쪽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복을 받아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라. 그게 아담하고 하와 둘이서 어떻게 땅에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었어요. 그러면 노아를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똑같은 역사를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가지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100세가 돼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것이 그 다음에 이삭, 야곱도 은혜를 받았지만 요셉입니다. 요셉이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도저히 그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건 끝난 거죠. 팔려가서 종으로 생활을 하는데 어디까지 모함을 받아서 노예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 노예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고 해서 그건 뭐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들어 쓰시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이거구나. 제가 거기서 그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에나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경치가 너무 좋고요. 날씨가 천국입니다. 여기는요. 좀 경험하고 싶으시면 캄보디아 일주일만 다녀가세요.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여기 사우나 있네요. 사우나. 여기 없더라도 한국에 가서 사우나 한번 들어가 보신 경험은 다 있잖아요. 그 뜨끈뜨끈한데 사우나실에 툭 들어가면 후끈한 그 느낌, 우리 집사님들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공항에 딱 내리는데요, 후끈한데요, 그게 5분이 아니고요, 매일 매 시간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적응돼서 좀 괜찮은데 11월, 12월 달에는 조금 견딜만 해요. 여기 오니까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치가 그렇게 아름답고, 푸놈펜 시내는요, 나무도 없어요. 가로수도 없어요. 어쩌다 하나씩 있는데, 그 넓은 땅에 왜 그렇게 도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많이 자살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인들이 많이 안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에나보 교회도 이게 선교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에, 물론 여기 김동규 선교사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돕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교회는 선교지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나버 지역을, 미시간주를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저 영혼들, 복음 없이 망해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진짜 예수 생명 심어주기만 한다면, 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참 맛과 참 보람을 느끼면서 풍성한 삶을, 그렇게 삶을 살아갈 텐데,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에나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 생명, 예수 생명으로 풍성해지셔서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변부터 선교하자. 그래서 여기 얼마나, 한국에서 얼마 온다고요? 한국의 학생들이 몇 명이나 와 있다고요 지금? 한국 대학생들이 좀 몇 명이 와 있어요 여기? 1000명에 할렐루야. 그 1000명들, 1000명도 선교해야 되고, 그 미국 로컬 사람들이요, 그 원주민들 할렐루야. 그분들을 진짜 머리 노랗고 얼굴 하얀 분들, 그분들 복음 없이 겉으로 보기엔 멋있고, 제가 LA에 있는 그 미국 분들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요, 물론 호텔에 있는 분들이 더 멋있는 분들이라는 분은요, 굉장히 젠틀하고요, 항상 쏘리하고 항상 땡큐하고, 제가 이게 조심스러워지는 거 있죠. 굉장히 겉으로는 그렇게 젠틀해 보이지만 그 심령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여기 미국에 있는 그 백인들이나 그 속에 갈급한 심령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정말 진짜 예수 생명 받기 전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너무 어렵게 전하려고, 너무 젠틀하게 전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선교지라 생각을 하시고요, 그 사람들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들어가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영어로 다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영어 잘 되게 해주셨겠습니까? 가지고 영어로 이거 들고 가가지고, 할렐루야, 복음은 무식하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비전을 품으라고 그러는데 계속 비전을 주시는데요,
제가 비전을 품을 줄 모르니까요, 어떤 사람 보내가지고요 자꾸 비전을 넓혀주시는데요, 얼마만큼 큰 비전을 지금 주시는지 몰라요. 저희가 좀 비전 몇 가지 나누고 이제 우리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가 찬양단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찬양단 300명 모이는 청년 중심의 찬양단을, 캄보디아에서 찬양 제일 잘하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생활비 다 도와주고 가면서 제가 찬양단을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단을 통해서 푸놈펜시를 복음화시키고 각 도청소재, 그러니까 주가 있는 그 메인시에다가 우리가 메인 교회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다 시골만 들어가서 선교를 하지, 그 도청소재지는 땅값 비싸고 건물값 비싸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전을 갖고 거기부터 해야 된다, 지금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신학교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현재는 목사님들만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제 청년들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도 훈련 받고,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인도 차이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까 누구한테 말씀드렸지만은 호치민이라고 하는 옛날 사이공까지 버스로 6시간밖에 걸질 않아요. 그 고속 버스가 들어와 있는데 10분이면 거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 태국 다 버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은 거기서 마음대로 훈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다 훈련 받아가지고서 훈련시키기를 좀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인도 차이나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이에요. 지금 베트남의 그 델타 지역에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1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목사님 중에도 베트남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은 베트남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우리가 인도 차이나를 좀 복음화시키려고 좀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들과 함께 세계 선교, 저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이제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저희 비전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지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거 알았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 지옥 안 가셨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요 미신 좋아하셨어요. 아침마다 밥 해가지고 버려주시고 고사 지내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시던 분이 5월달인데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밭에 가서 일하시고 뛰어들어오시더니요, 야 속 탄다, 뜨겁다 뜨겁다 그러시더니요, 제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저희 마당에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을 떠다가 물을 드렸는데 반도 못 드시고 또 흘리시고서 쓰러지신 거예요. 더 떠봐라 그래가지고 떴다 대도 막 뜨겁다고, 막 제가 목사 되고 아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지옥 가셨구나. 제가 그때 복음 이거 5분만 설명하면 되는 이 복음 5분 설명할 줄 몰라가지고요, 우리 할머니 지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무 속이 타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오면요, 저분들은 다 불신자다. 여러분도 오늘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 순교당하신 그 강도가 들어가지고 칼로 그 선교사님 부부를 다 찔러 죽였어요. 그 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이 단기 선교를 왔어요. 난 그런 분인지도 몰랐는데, 당신들이 정말 당신 속에 예수 생명이 있나 점검해 보라고, 당신들이 진짜 거듭났는지 한번 당신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 형제가, 선교사 아들이 그 말씀에 도전받아가지고 자기가 아버지가 선교사고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했는데, 그 한마디 거듭났는지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보라는 그 말에 자기가 도전받고 이분이, 그 형제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거기서 거듭을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진짜 예수님과 감기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아무리 많이 헌금을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거듭남이 없다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을 부인하게 될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5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거짓된 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앞에서 한국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수도 없이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속아가지고 지옥 간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같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가서 상급 쌓자, 그 너무 멋있는 말이죠. 저는 그런데 그게 사치스러운 얘기라고 생각되죠. 하여간 개털모자 쓰더라도 좋다,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내 현지 목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 당신들이 섬기는 그 영혼들이 절대로 지옥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 우리 하늘나라 가서 상급 없어도 좋습니다. 천국은 갑시다. 천국 가야죠.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이 좋은 선물 갖다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거 몰랐다 그러면 또 어려운 방법을 막 했을 텐데, 글씨를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이거 갖고 가가지고요, 이거 한 장만 갖고 가면요 일주일 내내 설교합니다. 이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을 때에 무슨 어떤 직업이 되겠다, 어떤 무슨 선생님이 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는 비전이 그게 진짜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비전이 그게 비전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또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훈련 받으실 때에 그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셔서 그걸 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비전을 향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 그 꿈이 이루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사역할 때 사역비가 없어요. 비노즘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면요, 하나님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후원비를 보내주시고요. 제가 인도를 가고 너무 싶었어요. 에나보교를 하나님 통해서. 이 얼마나 먼데요 여기가요. 에나보교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오늘 처음 와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제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은혜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아는 자에게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라 부유하신 하나님이요, 우주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이니까 가져다 쓰시기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아니 있는데 내가 정말 풍성한 예수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족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안타까운 그 심령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요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에나비교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미시간 주를 이 에나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가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많은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와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아버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집사람이 지난 4월 사순절 목요일 밤 고난주간 찬양을 하고 있다가 그날의 최고의 권투 선수에게 테러를 당해서 그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순교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또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민들이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하고, 또 바로 옆에 또 높은 경찰관이 살고 있어가지고 날마다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소리를 통해 그들이 자장가처럼 들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주여 놀라우신 분들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가 그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번 거듭나서 그냥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지옥에 빠져가는 한 영혼을 건져 올리는 귀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김동규 선교사님, 이승현 선교사님, 하나님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귀한 아버지의 도전과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캄보디아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사역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고 선교사님의 어떤 아버지 재능과 경험과 지식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의 고백처럼 날마다 거듭난 영혼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땅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모님 정말 테러를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캄보디아가 싫어져야 될 텐데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더욱 많은 우리 캄보디아 주민들이,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정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백성, 귀한 나라,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주여 귀한 동역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냥 선교비에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생각하고 늘 교제하고 늘 성령 안에서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있지는 않지만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박수.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오늘 사실은 계획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저도 사실 선교사님 혼자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사모님 되시는 이승영 선교사님도 같이 오셨고 우리 예진이도, 그러니까 막내 딸이 있는데 예진이도 같이 왔어요. 내일은 우리 설교 시간 우리 선교사님 또 나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주일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는 시간밖에는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짧지만 뭐 한 10분이라도 한 15분이라도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이승영 선교사님 좀 준비되지 않았죠?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좀 나오셔서 잠깐 좀 인사해 주시고요. 오셔서 사실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김동규 선교사님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더라고. 이렇게 제가 미리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잠깐이라도 이렇게 좀 이게 사모님 오셔서 지난 어려운 일도 당하셨는데 그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이라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뭐 10분만 편안하게 이렇게 나눠주시면 저희가 아니 올라오세요. 예. 괜찮으세요? 웃어요. 네.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떨리네요. 가장 캄보디아에 이렇게 가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이렇게 소통 안 되는 거에 답답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다르니까 소통함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많이 가슴 앓이를 했었었는데 이제 특별히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질 때마다 그냥 이렇게 허상에 있는 예수님 믿는 부분이 아닌 지금 나와 지금 이렇게 대면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발 디딜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사역지갈 때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리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출애굽하셨듯이 내 현장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사역지 갈 때마다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 사역지가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갔었을 때인데 그때는 한국이 너무 그리웠어요. 캄보디아 적응이 안 돼서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역지 갈 때만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는 강을 이렇게 옛날에는 배를 타고 건너갔잖아요. 근데 그 길이 비포장 도로잖아요. 다 이렇게 그럼 훌퉁훌퉁 이러고 가면 시골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답답해져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도 그 부분 통하지 이렇게 언어 소통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서 그 부분을 저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순간까지 있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뒤에 계시는 게 아니라 늘 나와 같이 가시면서 앞에 가셔서 먼저 청소 다 해놓으시고 됐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주님, 이렇게 막연하게 멀리서 빨리 따라와 안 따라오면 혼내킬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가까이서 세밀하게 상세하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는 동행하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이제 선교지가 사실은 무서운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 옆에 저기 프랑스식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공간이 없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집을 져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방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워야지 난방을 해서 뭐 이렇게 집어넣고 보완을 해서 이렇게 단열이 되고 방음이 되는데 캄보디아는 그게 없어서 방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 굉장히 크게 들려요. 여기서 하는데 옆에 집에서도 막 울리게끔 들리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우리 센터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소리를 들으면 조금 이제 모르는 사람 같으면 짜증 나겠구나. 근데 캄보디아 문화가 파티 문화예요. 그래서 무슨 건수만 생기면 파티를 하는데 미국은 그랬다가는 총 맞을 거예요. 확성기를 바깥으로 마이크를 안에 틀어놓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내놓고 조그만 소리가 아니고 어마하게 크게 틀어놓고 전 동네가 다 듣게끔 그리고 이제 막 집에서 춤도 우리는 막 이렇게 움직여 추는데 걔네는 요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우리는 막 이러고 추잖아요. 걔는 이렇게 살랑살랑 추는데 음악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안에서 그렇게 놀아요. 이제 그런 문화인데도 저희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렇게 방해가 많았어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막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 4월 달에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했던 것이 캄보디아의 영적 흐름을 우리가 바꾸자. 찬양을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끔 훈련을 이제 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훈련을 시키고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이제 사순절 때는 또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목요일날 되면 세족식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흐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목요일날은 특히 더 찬양을 좀 많이 하고 이제 그날따라 이제 된 거가 목사님 먼저 가셔서 아이들한테 이제 먼저 하시고 제가 집에서 이제 정리정돈 끝나고 내려가다가 이제 그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캄보디아를 이렇게
살면서 누구나 이렇게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저들이 얼마나 두려우면, 저는 여자잖아요. 그들은 남자잖아요. 근데 남자가 키가 좀 커요. 다들 캄보디아 사람들이 대체 작는데 좀 크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를 보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들이 처음으로 그때 이제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애절한 불쌍함보다는 막연한 불쌍함이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참 불쌍하구나. 저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연약한 내가 뭐를 하겠어요? 근데 연약한 나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저들이 얼마만큼 불안하길래 나를 대상으로 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를 했어요. 이제 우리 현지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걔네들은 죽음이죠. 근데 저는 외국인이니까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받는 거는 잠깐이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그 뭐랄까 예수 믿으면서의 안도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당했다면 애들이 다 불안해서 안전부절 못할 그런 적이었는데 저로 인해서 안정감을 이렇게 그 느끼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캄보디아 아이들 훈련시키는 아이들을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모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한테만 경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정말 전투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찬양을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파괴시키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니까 공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노래가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 마귀 권세를 제압하는 찬양을 드리는 훈련을 하며 그렇게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영적인 공격은 편안할 때 이렇게 안일하게 할 때는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전투적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추수 때에 써야 할 영혼들을 다스려야 될 때 바르게 준비시켜야 할 우리들인데 그걸 보지 못할까 봐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시고 정확하시고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럼 왜 그런 게 당하지 않았다면 제 마음에 더 풍요로움이라 바깥에서 보는 풍요로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력한 풍요로움이 넉넉한 거예요. 저희 목사님 조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늘 비어 있는데 늘 충만한 거예요. 늘 충만한데 늘 비어 있으면 그거 같이 외로움이 없잖아요. 근데 늘 비어 있는데 늘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서 늘 놓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내 소리를 들어봐.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말씀을 들려주기 원해서 두드리지만 나에게도 지금 내가 가두고 있지 않나. 순간순간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경청의 소리가 됐었어요. 저는. 그래서 고난이라 그러고 연단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선물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안에 그 넉넉한 풍요가 이렇게 조리는 이렇게 어떡하지 주님 주셔야 되는데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니 주셔도 하나님은 하시는 일, 내게는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신 일을 내가 안 보여도 갈 수 있는 길,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일을 나는 걸음만 걸어야 되는데 그 걸음을 뛸 용기가 나지 않은 부분을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면 박수를 치지만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할렐루야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야타, 쟤는 너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손뼉을 치지만 나는 네가 넘어져서 내가 너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나는 기쁘다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걷는 걸음을 제가 경험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요. 근데 우리 순간순간 내 안에서 주님이 녹화하시는 소리를 들으시는 음성이 내게 매일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나누라 그랬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것 같으네 뭐. 그죠?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아유 너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권투 선수 이만한 등치가 큰 사람한테 한 대 맞았어요. 죽도록 맞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앞에서 들으면서 와, 요즘 청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 지난 수요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핍박받는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이 땅에선 핍박을 당한다,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더라고요. 힘써서 그 핍박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 선교사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요즘 왜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묵상케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굉장히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두 분 선교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일 또 예배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으로 그런 일은 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마귀의 펀치가 언제든지 여러분 공격해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쓰러지세요. 오늘도 많이 맞으셨죠? 그렇죠? 두드러 맞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선교사님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나바 한인교회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정말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 내 구주가 되시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 가신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 나도 우리도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만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사모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되시는 하나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하 식당에 내려가시면 우리 좀 잠시 우리 좀 늦었지만 우리 교제하고 우리 선교사님 또 가정하고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좀 갖고 여러분 또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